성경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네,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장례를 마치시고 양형승 집사님 가족이 나오셨습니다. 노기숙 집사님과 동준이, 서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위로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노기숙 집사님 어디 계시죠? 저쪽에 계시네. 네. 네, 자리에 앉으세요. 정현택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오늘 예배에 참석.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4부 예배는 본당에 다 계시지 않고 본당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본당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해서도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상태를 진단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한 젊은 여배우가 위암으로 사망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연기도 잘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만 아깝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또 결혼도 했다 하는데 그만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망을 했어요. 저는 그걸 볼 때에 저 사람이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해서 초기에 진단을 했다면 얼마든지 살 수도 있었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치료의 기회를 놓쳤는가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위암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 한국 의사들이 위암 치료는 세계적입니다. 워낙 임상 경험이 많아서. 그러니까 초기에만 발견하면 그건 감기 걸린 거 한 가지로 다 치료할 수 있는 건데 그와 치료 기회를 놓쳐서 그렇게 됐으니 참 아까운 사람 하나가 그렇게 잃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도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진단해 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병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셔서 교회 아니라 병원에 가셔서 피도 뽑으시고 진단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병원 가기 싫어, 나는 피 뽑는 거 싫어, 나는 바늘로 찌르는 거 싫어, 이래가지고 아주 병원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가셔서 검진도 받으세요. 또 요새는 감기, 무슨 감기? 독감, 신종플루, 신종플루가 유행하니까 손도 잘 씻으시고 해서 우리 교회는 화장실에다가요 데톨이라고 하는 그 특수 비누를 사다 놨어요. 데톨은 보통 비누가 아니라 거기에 알코올이 들어가서 손을 닦으면 균을 다 죽이는 그런 비누니까 악수를 많이 하셨거나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가서 늘 손을 잘 씻으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서울역 화장실에서 조사한 사람이 있더만요. 근데 100명 나오면 60명은 손 씻고 40명은 안 씻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화장실 갔다 오고도 손 안 씻는 민족이라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데톨을 이용해서 다 깨끗이 닦아주시면 플루도 예방하고 그럴 것입니다. 또 매운 김치 많이 잡수셔서 폐를 강화시켜가지고 플루에 아예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요 이처럼 미리미리 진단해서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면 큰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미리 진단해서 고쳐나가면 큰 재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인도로 또 에스라의 인도로 1차 귀환과 2차 귀환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성전도 짓고 번제도 드리고 외형적으로는 신앙의 큰 변화와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차 귀환하고 성전 짓고 2차 귀환할 때까지 약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지도자들이 다 사망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공백 상태 되었습니다. 이런 공백 상태에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혼인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다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4개월 동안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진단을 해보니까 이것이 큰 문제로다. 이방인과 결혼해서 우상숭배를 들여왔으니 이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또다시 임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치료하고자 한 것이 에스라서 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현실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진단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현실을 방관하고 무시하고 살기를 좋아하죠. 뭘 치료하고 진단하고 분석하고 이러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전 어려서 가기 싫은 데가 두 군데 있었어요. 하나는 어디냐면 이발소. 이발소는 아주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인천시 화평동 350번지는 이발소가 따로 없고요. 그 머리 깎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그 의자를 이게 접는 의자 가지고 해서 마당에 그냥 접는 의자 앉아가지고 바리깡이라는 걸 가지고 그냥 머리를 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했는데 저는 그 바리깡이 그렇게 싫었어요. 왜? 그 바리깡이 소독도 안 한 거 그걸 가지고 머리를 밀다 보면 기계충이 올라가지고 예전에는 그걸 땜통이라 그랬습니다. 동그랗게 이게 균이 생겨가지고 머리 다 빠지고 해서 그런 거 생기는 아이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만 오면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가 불러도 대답 안 하고. 왜? 머리 깎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발소 가기 싫어하고 또 병원 가기 싫어요. 왜? 병원 가면 피를 뽑지 바늘로 찌르지. 그러니까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발소 안 가고 살겠고 병원 안 가고 살겠어요. 우리 현실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무시하고 회피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진단해서 긴 머리는 깎고 아픈 곳은 고치고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또 누가복음 6장 41절에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없는가, 남의 눈에 티 있는 건 도사같이 보면서 자기 눈에 대들보 들어있는 건 못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또 분석하고 해서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고쳐나가라. 이것이 에스라서 9장의 메시지입니다. 에스라서 9장은 학사 에스라가 어떻게 유다 백성의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했는가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에는 먼저 우리 성도의 의무가 나와 있어요. 우리 성도의 의무는 현재의 영적인 상황을 스스로 진단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진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면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면 병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교훈했습니다. 오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해서 너희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이요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를 맞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들이 오면은 꼭 우상을 가지고 와서 아들을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여보 우상숭배합시다. 우상숭배합시다. 그러면 이 아들은 이거 헛일이라 이거예요. 며느리가 유혹하면 다 넘어가서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절대 이방인을 며느리로 데려오지 마라. 모세가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진노하여 하나님이요 진노하여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킬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보니까 아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조차도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방백들과 두목들은 도리어 으뜸이 되어서 이방 여인의, 이방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맡고 며느리로 맡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혼합결혼과 우상숭배에 으뜸이 되었다. 먼저 피해야 될 사람들이 으뜸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주지 스님의 딸과 결혼을 시킨다면 부조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그래, 아이, 주지 스님이 무슨 딸이 있나? 스님이 혼자서 하는데. 근데 뭐, 스님 중에 법사도 있어요. 법사는 따님도 있죠. 이런 일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라가 볼 때에 유다에 많은 죄도 있었지만 이것이 가장 중병이고 먼저 치료해야 될 중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이 현실을 보고 마음의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더라 그랬어요. 속옷과 겉옷을 찢어 너무 기가 막히면 옛날 사람들 그렇게 했어. 수염도 뜯어 머리도 뽑고. 저는 그건 안 할랍니다. 안 그래도 몇 개 안 남은 걸 다 뽑으면 어떡하라.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현실을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마음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에스라 시대나 지금 21세기나 동일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대로 바로 놓고 진단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반응을 보여야 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단해야 될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로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 스스로의 영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고 진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분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도 가만히 앉아서 이 앞에 앉은 이 집사는 영혼이 어떤가 이런 거 분석하라는 게 아니고 자신의 영혼을 객관적으로 놓고 분석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늘 설교하면 앉아서 아이고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꼭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분석하지 말고 자기를 분석하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현재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Am I okay? Am I fine? 나는 별 문제가 없는가? 내가 지금 신앙의 진보, 성화의 진보, 인격의 진보를 보이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돈 벌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주일까지 다 빼먹고 뛰어도 괜찮은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내 가정의 신앙적인 분위기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식들에게 바르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내 삶에는 하나님이 야단치실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기 영혼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죠. 중요한 것은 문제를 진단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교회도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진단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이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은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병든 것은 없는가? 영적으로 소홀히 되는 분야는 없는가? 내가 외면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교회가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교정해야 될 문제는 없는가? 이것을 늘 스스로 살피고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국가도 문제가 있으면 진단하고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 1장 5절에 이스라엘 국가를 향해서
말씀한 게 그겁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돌아오게 한 것은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건데 16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성전을 짓고 있지 않으니 너희의 소위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살펴보라고 국가적인 죄악을 반성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난지 연대를 아십니까? 임진왜란. 영 모르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 임진왜란은요, 일본 사람들이 1259 있다. 1592. 1592년이에요. 임진왜란 1592년인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율곡 선생이, 이율곡, 왕에게요, 우리도 일본 침략이 예상되니까 10만 군대를 양성해야 됩니다. 소위 10만 양병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도 무시하고 신하도 다 무시하고 군대를 양성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조선은 초토화되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혼자서 참 막아보았지만 이순신 장군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위기가 있는가, 이것을 좀 바르게 진단해서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미리미리 대처해 나가면 안전을 유지할 수 있고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죠. 북한의 김정일이는 지금도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이가 핵을 왜 갖고 있느냐, 어떤 분들은 북한이 약하니까 그걸 가지고 북한 주민을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왜? 북한은요, 지금보다 만약에 핵을 포기하면 핵을 포기하는 그 순간 국민소득이 100배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핵을 포기하면 그 순간 남한도 도울 것이고 미국도 도울 것이고 세계 각국이 다 돕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포기하는 순간으로 북한 주민들은 잘 살고 잘 먹고 국민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왜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일본을 치겠습니까? 일본을 쳐요? 그걸 가지고 일본을 쳤다 그러면 일본은 그 순간으로 핵무장을 하고 결국 한반도는 박살날 것인데 일본 칠 수 없죠. 미국을 칩니까? 핵 하나 가지고 10,000개 있는 나라를 칩니까? 일대만인데 박살날라고 그쪽에다가 핵을 들이댑니까? 그러니까 핵은 결국 뭐냐? 우리 남한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죠. 저는 김정일이가 핵을 가지고 어떻게 위협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인터넷에 기사를 좀 읽다 보니까 남한의 밑에 땅굴이 쭉 있는데 땅굴이 있으면 거기다가 김정일이가 핵 갖다 놓고 미국을 향해서 공갈 치면 어떡하냐, 그러면 미국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글도 써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그렇게 안전한 현실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 핵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서울 이 밑에다가 딱 갖다 놓고 김정일이가 서울 밑에 핵폭탄 갖다 놨으니 터뜨리겠다, 미국 나갈래 안 나갈래, 그러면 미국이 터뜨려봐라 안 나간다 그러겠습니까? 그럼 나가고 마는 거죠. 나가고 말면 우리도 참 월남장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인데 우리는 그냥 놀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현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핵을 막습니까? 가서 해체합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힘으로 목사가 성도가 어떡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운동, 말씀운동, 회개운동, 성결운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운동을 왕성하게 일으키면, 선교운동을 왕성하게 일으키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야, 내가 선교하라고 명령했는데 선교하는 나라는 가만 보니까 대한민국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보호하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핵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국제정세가 이상하게 변해갖고 무력화되고 비핵화되고 이렇게 돼서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고 교회는 부흥되고 경제는 번영되고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 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런 현실 우리가 보고 핵을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사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 신앙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면 그 나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축복받고 왕성해졌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신정통치국가를 만들자는 건 아니에요. 신정통치국가라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왕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정통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갖가지 종교가 다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백성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면 하나님의 축복도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신앙이 왕성하게 일어나면 하나님의 축복도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성교회 그런 교회도 있는데 우리가요, 그러므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각자 내 영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국가적으로 기독교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다 우리가 스스로 놓고 진단을 해보고 할 때에 문제가 있으면 미리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서 9장에는 심각한 경고도 있어요. 경고, 워닝. 영적인 문제를 방치해두면 결국은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된다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가장 적합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엘리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의 이름은 홈니, 또 하나의 이름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삶아 먹으면 이 두 아들들이 갈고리를 삼지창으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고기에다가 갈고리를 넣어서 걸려 나오는 것대로 자기가 먹었어요.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을 다 동침하고 건드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타락, 탐욕, 포악, 음행 이 네 단어에 다 해당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놓고 점잖게 타이릅니다.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무슨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자기 아들의 문제를 소문을 들어서 알아?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아들이 고기 갖고 뭐 혼자 다 잡수시고. 여러분, 아버지가요, 아들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딱 불러다가 엎드려 뻗쳐 시켜갖고 야구 몽둥이 갖다가 10대씩만 때리면 문제 딱 해결됩니다. 딱 해결되고 다시는 그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딱 해야 아버지한테 얻어터지고 역시 우리 아버지는 날 사랑하는 분이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죄를 고치고 바르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런 식으로 완전 솜방맹이로 다루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엘리 집안, 제사장 집안이요 망하게 됐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한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있다가 몸이 비둔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쓰러져가지고는 고개가 부러져 죽었어요. 며느리는 아들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집안 망했죠.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엘리야 내가 네 아들의 죄악을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 집안에 저주를 내리겠다. 너희 집안은 노인이 없을 거다. 노인이 없다. 너희 집안 식구들은 앞으로 대대로 40대가 되면 다 죽을 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집안에 노인들이 계신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왜? 집안에 노인들이 계시다는 것은 그 집안의 DNA가 오래 사는 DNA라. 이런 걸 말해주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장수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다 좋아하고 감사하고 축복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안이요, 이 엘리 제사장 집안처럼 다 40대에 다 죽어버린다. 그러면 참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노인이 없다 한다면.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왜 이런 재앙을 초래했느냐? 자기 아들들의 죄악을 보고도 진단하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누룩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콩 덩어리에 딱 들어가면 나중에는 다 퍼져가지고 콩이 메주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죄악이라도 우리 영혼에 작은 죄악이 있다. 그것을 방치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것이 자꾸 확산되고 결국은 오염되고 해서 우리 영혼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죄악, 이방인과 혼인하고 우상 숭배를 들여오는 죄악을 방치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이런 강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수시로 진단하고 치료하지 아니하면 이런 무서운 경고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죄는 작은 것이라도 그대로 방치하면 가정을 부패하고 영혼을 부패하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국가를 멸망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에스라서 9장에는 명령이 있어요. 명령. 의무도 있고 경고도 있고 명령도 있어요. 명령은 뭔가 하면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파악했으면 치료하려는 노력을 하려는 겁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놔두지 말고 치료하려는 거죠. 에스라는 치료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recognize,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로부터 10절까지를 보세요. 6절로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 우리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와 우리 왕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번 세보니까 맨 처음 셀 때는 17개 나오더니 두 번째 셀 때는 20개 나오더니 조금 전에 세보니까 21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절로부터 10절까지 에스라가요, 우리 죄라고 하는 우리라는 말을 21개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자신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적 없어요. 우상숭배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민족이 짓고 있는 죄는 자신의 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면으로는 아담 이후로 다 죄 짓는 존재입니다. 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원죄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예수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이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영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치료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로부터 10절까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요, 인정하면 치료가 돼요. 인정하기 시작하면 치료가 됩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인정하면 그때부터 치료가 돼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구나,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치료가 돼요. 그런데 저는 알코올 중독자 몇 명을 목회하면서 보기도 봤습니다만 교회는 나오는데 알코올 중독이야. 그런데 가서 여보시오, 알코올 중독이니까 치료하시오. 그러면 자기는 알코올 중독 아니라 그래요. 나는 언제든지 결심하면 끊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더니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제가 가서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막 반말 쓰고 대듭니다. 피목사가 나보고 이런 문제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너나 잘해 이러고 막 나한테 반말하고 대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병이든 영적인 문제든 일단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 치료가 시작돼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배치기로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나 같은 의인이 어디 있냐 이러고 나면 그 사람은 치료 불가능합니다. 첫째로 그러므로 recognize,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pent.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원하리이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여러분, 이제 유다 백성들은요, 이방인과 연원하고 우상숭배하는 일은 다시는 행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삶 전체가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예를 들어서요, 고속도로에서 거꾸로 갑니다. 상행선에 하행을 하고 있는 차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9시 KBS 뉴스에 나왔다는 거예요. 뉴스에 상행선에 하행 거꾸로 가는 사람을 찍어가지고 지금 미친 사람 하나가 고속도로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9시 뉴스에 나오니까 어떤 어머니가 그걸 보고 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 지금 고속도로에 있는 거 아는데 지금 어떤 미친 사람이 고속도로 거꾸로 가고 있단다 하니까 아들이 받기를, 어머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범인이에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거꾸로 그렇게 가다가 부딪히면 뼈도 못 추립니다. 그러니까 말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런 게 중요해요? 아니면 확 돌이켜가지고 바로 가는 게 중요해요? 회개란 잘못 가고 있는 방향에서 돌이켜 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면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동행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실패인 것입니다. 참된 성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참된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도 가고 노예 생활도 하지만 요셉은 완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성실하고 우리 인생은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새롭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rededicate, 새롭게 헌신하는 거예요. 에스라 10장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죠. 10장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론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학사여, 이제부터 우리는 결혼한 이방 여인을 내어 쫓겠습니다. 이방 여인 낳은 자식도 내어 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오래 살던 여인을 어찌 내쫓겠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자식도 제 자식인데 어찌 내쫓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내쫓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에 검진을 해보니까 암이 있다. 그러면 암도 내 몸의 일부여 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잘라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는 길이겠어요? 의사가 칼을 대고 딱 잘라내도 그것이 사는 길이라 생각하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암덩어리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한다고 버티지 마세요. 병원 가서 수술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수술 안 해도 내가 치료하겠다고 딱 1대1로 말씀하지 않은 이상 병원 가서 수술을 하셔야죠. 딱 잘라내죠.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새롭게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recognize, 죄를 회개하고 repent,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새롭게 헌신하고 rededicate,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사는 길이라 그 말씀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패한 그리스도인의 대표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 롯 같은 사람도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듣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롯조차도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진단하고 심령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롯만도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3절에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죄 있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왜 찾아내고 분석하고 치료하려 하지 않느냐를 야단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가정도 보고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심령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이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기를 싫어하고 현실을 방치하고 오랜 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에스라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바로 진단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회개함으로 돌이켜 말씀에 새로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이스라엘에 오히려 소망이 있다 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소망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핵의 위협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는 민족 상잔의 비극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핵의 위험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창하여 복음으로 통일되고 복음으로 세계를 증거하는 복음의 대국 선교의 강국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